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이름이 나의 욕심이 세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인간이 정말 영광을 받고 사람이 높아지는 이런 예배들을 추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예배, 나의 계획이 서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서시고 예수님이 서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아버지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의 강문을
영광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옵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미랄을 위하여 아버지여 많은 생명을 보하여 주신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아버지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예수님밖에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와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평안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을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한번 우리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나에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생명과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행복이 바뀌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애쓰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우리 양육교회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런 낮은 자를, 그리고 아버지여 주님 죄밖에 모르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정말 그 귀중한 생명,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기에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당신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버지여 주님 정말 우리를 천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벗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정말 인생의 정욕과 남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예수님의 보혈을 보게 하셔서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행복에 대하여 아버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은 지금까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정말 아버지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방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예배의 시간,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 되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억하시고 그들 역시 아버지와 그 형제자매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아버지와 주님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리며 공유하며 그리고 아버지와 그 행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채워주고 함께 도와가며 우리가 이 길을 건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3일 저녁 귀하고 복된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간절함을 우리의 마음에 또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와서 이제 또 교회의 정원에도 꽃이 피고 벚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식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활짝 핀 벚꽃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솟생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혹시 아시나요? 기억이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어릴 때는 그냥 그 음이 좋고 노래가 좋아서 많이 불렀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가사가 참 아름답고 귀하다,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쓴 그러한 가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찬양을 저는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찬양은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또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러한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께만 올려드려지는, 늘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이 시인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 그러면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묵상은요, 원래 그 의미가 자세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세하게 그것을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 그 모습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어떤 모습을 떠올리냐면은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지금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코로나 전에는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 묵상 큐티 나눔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 모임이 없다고 묵상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오늘 없는 것 같은데 묵상을 열심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자세하게 본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이다, 성경 묵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만을 묵상하는 그것이 전부이냐라는 것인데요. 이 묵상은 단지 성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그 주제나 대상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떤 것들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좀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주제를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인이 오늘날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고 자연을 보는데요, 거기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자연을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야, 이 자연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어 주는 거구나.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늘과 궁창과 또 낮과 밤을 그리고 해를 바라보면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날이 좋아졌죠?
날 안 좋습니까, 여러분? 예, 요즘 같은 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요? 예, 꽃놀이. 예, 우리 교회 오시면 꽃놀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벚나무가 있어요. 예, 이 벚나무, 그 벚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태양이 없으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거든요. 또 이 자연 속에서 때로는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때로는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와 같은 작은 바이러스를 묵상하면서도 인간이 그 작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연약한 자인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만물이 솟아나게 되는 봄이 되었을 때에는 특히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모든 이들이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마다 봄이 되면 가장 놀라운 것이요, 겨우 내내 우리 마당에, 정원에,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 있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은 여지없이 그 나무 딱딱한 그 껍질을 이겨내고 나무에서 새순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흔히 자연의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감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놀랍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사람의 말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이나 글로서 무엇을 알려주거나 선포하거나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감탄할 수 있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말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거나 말해주지는 않지만, 자연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자연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제 완연한 봄이 됐는데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면서 솟아나게 되어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솜씨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묵상하는 것이 있었어요. 시인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는가라고 말을 했는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7절, 8절,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여호와의 율법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증거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에도 여호와의 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한다,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시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정말로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기쁨을 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낙심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더 좋아하고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만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 보니까 시인은 순금보다,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10절에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기쁨이 되고 사모하는 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시인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금을 사모하는 것에 비유하고요, 꿀을 먹는 것처럼 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시나요? 돈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 이 시인은 이 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고 사모한다. 금 갖고 싶잖아요. 돈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몸이 건강이 좀 어렵고 안 좋았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까 입맛이 없대요. 물론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렇게 입맛이 없을 때도 꿀은요 먹으면 어때요? 달죠. 예, 달아요.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고 단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와 같이 달고 맛있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매일마다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또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통독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녹음한 그 말씀을 또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가끔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의 일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또 목사님은 하나만 하지 2개씩이나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 2개 다 보려고 하면은 최소한 10분, 20분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아침에 바쁜데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을 어떠한 일로 또는 부담감으로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라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이 되거나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기쁨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쁨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그 이유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제대로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즉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에 순종하여 지키게 되면은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처럼 바라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묵상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원리를 깨우쳤다면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은 우리 삶의 어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 안에 숨겨진 허물들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또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묵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 이러한 입술의 고백들, 내 입의 말과 또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여 깨닫게 되어진 것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의 말씀 맨 앞에 보면은요,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고요.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아시죠? 다윗이 어릴 때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자로 양을 치고 있었죠. 목동이었죠. 그러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로서 살다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또 이후에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은 참 바쁘고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시를 기록한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머무를 동안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연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또 벌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는 동안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또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 위에 올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는가, 이러한 생각을 묵상하며 깨닫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그가 살아온 삶 속에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다윗은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관여하고 함께 오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셔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먼 곳을 여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쁘게 만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작아졌어요.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묵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돌아보며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들, 모든 시간들,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아까 준비했었는데요. 우리 찬양 한번 좀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찬양 우리 어렸을 때 또 예전에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함께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민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모든 장소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이번 주 주일 저녁부터 한 주간은 매일 저녁 8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일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 말씀을 읽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